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First Things First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지를 떠난다 하더라도 정말 기억에 박히고 마음에 박혀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회할 때에 묵묵하게 옆에서 도왔던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에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즉 저의 목회를 묵묵하게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들은 지금까지 생각이 나고 그 이름과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10년 전 한 번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사역했던 전도사로 처음 사역했던 포항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났던 모든 성도들에게 연락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 깊게 박혀있고 제가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몇 분들에게만 연락을 드리고 만나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그 나이 때가 21살, 22살 우리 위튼 컬리지 1, 2학년 학생들 나이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 전도사로 부임돼서 갔으니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겠어요? 근데 제가 찾아갔던 그 권사님은 유초동부의 부장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저에게 한 번도 뭐라 하신 적이 없고 전도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힘을 내십시오. 제가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뭐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저와 함께 하셨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포항에 찾아갔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20여 년 전에 저를 도왔던, 저와 함께 했던 그 권사님은 지금은 저의 장모님이 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 장모님도 저를 그 어린 나이에 최귀한 전도사를 예쁘게 보시고 저도
장모님을 너무나도 많이 의지했기에 그 결혼이 또 성사될 수 있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후에 목회자에게 또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동역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First Thing First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이 골로새서 4장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감사한 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맞춰집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동역자들은 총 5가지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 그룹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이러한 그룹입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이들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가 나옵니다. 그를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종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하게 보내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할 만큼 그런 신실한 종이다,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이였습니다. 그의 피와 땀과 눈물을 성도들에게 보낼 준비가 된 종이었습니다. 제가 두기고를 볼 때 오늘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윤석주 전도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윤석주 전도사님에게 이러한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아멘입니까? 뒤에 듣고 계시니까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윤석주 전도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위튼에 기도 모임이 없고 위튼이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4명, 5명이서 3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 골방에 앉아서 같이 기도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었을 때 그 기도 운동이 위튼 전역에 퍼지면서 놀라운 철야 기도로 그 미국 학생들이 저 단단하게 생긴 윤석주 전도사님 중심으로 해서 500여 명이 모여서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윤석주 전도사님 사역자로서의 모습 가운데서 한 영혼을 향해서 정말 저 먼 곳에 있어도 운전해서 찾아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는 그런 전도사님, 너무나도 감사하죠.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옆에서 목사님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리했던 바로 정말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님의 몸된 종인 줄 믿습니다. 또 이곳 가운데에 우리 이영재 목사님, 이 젊은 목회자가 참 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늘 응원해 주시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정말 제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돼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영재 목사님과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윤석주 전도사님, 우리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메일로 통보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집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한 달 안에 집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로버트 로즈 바이블 처치, 저의 옆 동네에 사는 침례교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을 나가게 되면 저희 교회 조금 멀긴 하지만 사택이 있으니까 그 사택으로 와서 지내면 됩니다, 그냥 와서 지내십시오. 또 짐을 막 빼야 되는 초라한 순간에 목사님 내외에 오셔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삿짐을 같이 날라주셨던 그 두기고와 같은 목사님, 뭐 입으로 다 전할 수 없죠. 정말 주변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돕고 함께 같이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함께 같이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들이죠.
또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를 언급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 그를 사랑받는 형제요 너에게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오네시모가 그 주인을 배반하고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서 로마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골로새를 떠나 그 로마로 막 도망갔을 때에 결국은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언제 만나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서 만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오네시모는 도둑처럼 있다가 그곳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물론 상황은 달랐지만 오네시모는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바울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네시모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종으로 돌아갈 마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냈을 때 빌레몬은 그것들을 인정합니다. 크리켓 스타였던 찰스 스터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에게 그분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너무 크지 않다. 결코 크지 않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실 것도 없죠. 사실이니까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천국 가운데서 그리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역자 그룹, 동역자 그룹은 복음을 대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0절에 누가 등장하나요? 아리스다고가 등장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철수, 영수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아리스다고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에 아주 그냥 저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구나 라고 불릴 만한 그런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바울이요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아데미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데미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을 훈계합니다. 당장 그 일들을 그만두시오.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만두시고 우상을 만든 일도 그만하시오. 그럴 때에 우상 장사꾼들이 화가 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바울은 물러가라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데미 신상을 파는 상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그때 이 아리스다고가 나를 대신 잡아가라. 바울 사도를 잡지 말고 나를 대신 잡아가라. 바울은 도망가게 하고 대신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항상 같이 다녔고 바울이 위험할 때 바울을 피신시키고 자신이 대신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는 바울이 죽이려 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바울이 아시아로 갈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있었던 이가 누구라고요? 아리스다고입니다. 저도 제 옆에 아리스다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리스다고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아리스다고인 줄 믿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의 아리스다고가 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의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네. 할렐루야. 아리스다고.
그 다음은 바나바의 사촌 마가입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 중에 이 바울 사도와 의견 차이로 배에 뜨고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가를 언급하는 거 보니까 한때는 의견이 갈려서 떠나갔지만, 다른 사역지로 갔지만 잘 화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 등장하는 이는 유수도로 하는 예수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할레파에 속해 있었죠.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할레파 하면 뭐예요? 예수 믿지만 믿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너희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 플러스 무언가를 추가했던 이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할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플러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할레파에 속했으나 오늘 언급했던 이 세 명은,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이 세 명만큼은 복음이 무엇인지 대변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의 화해로, 그들의 헌신으로 복음을 대변했다. 세 번째 사역자 그룹은 복음 안에서 인내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이 세 번째 그룹에서 두 명의 긍정적인 이들과 부정적인 이 한 명을 등장시킵니다. 12절로 14절을 보세요. 제가 빠르게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이가 누구예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기도하는 이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교회를 위해서 인내하고 함께 서 있기를 간구하는 이였습니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 인내하는 자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올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5가지 기도 요청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제 올해는 58일 아니면 이제 끝납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12월 말까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는 어린이 및 학생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에 학생 사역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어린이 사역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이포인트 코리안에 주님 어린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를 보내주시옵소서. 30대와 40대와 50대겠죠. 여러분들 많은 그러한 부모들을 보내주시고 이곳 가운데 이 어린이 사역이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 시즌에 열리는 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다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콘서트를 통해서 아팠던 이들, 힘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커넥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잘 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케어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케어 센터가 아주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케어 센터에 관심을 가지시고 highpoint.church에 들어가시면 케어 센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영어이기는 하지만 요즘은 번역이 다 되기 때문에 조금만 수고하시면 케어 센터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날 모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6시에. 여러분들 목요일 저녁 6시에 그냥 슬쩍 한번 와보셔도 됩니다. 오면 교회가 열려 있어요. 많은 이들이 와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이포인트 전체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고 큰 교회지만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필요가 모자르지 않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제 이번 주에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8일 남은 동안 여러분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이 에바브라는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수고했다. 인내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도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로 언급되는 누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는 이 신약 성경에서 27.5%를 차지할 만큼 수많은 글들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일이었고요. 의사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플 때, 바울 사도가 힘들 때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케어했던 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너무 감사했죠. 바울이 육체적으로 힘들 때 그 바울 사도 뭐 돈이 있겠어요? 바울이 뭐 부유했겠어요? 그에게 늘 육체적인 케어를 해줬던 이가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그런데 데마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데마는 부정적인 예로서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데마를 언급해요. 이 데마를 언급할 때 어떻게 데마를 표현하느냐?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를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데마는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는 1차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함께 있었어요. 함께 했던 이에요. 근데 2차로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거예요. 나 옛날 세상이 좋았다 이거예요. 나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타협하고 지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그가 살고 있던 시대를 사랑한 겁니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를 사랑했다. 그 시대의 여러 문화를 사랑해서 거기와 동화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마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1차 감옥에도 간 것 같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한 것 같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가도 다시 세상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될 때 타협하는 데마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으로 떠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감사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에 있는 오는 편지를 너희가 읽으라. 오늘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이 등장하고 또 눈바와 그 여자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합니다. 눈바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열었던 여성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큰 집은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은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하고서 그것을 오픈한 자입니다. 뭐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들입니다. 집을 오픈하시고 음식으로 섬기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바와 같이 하나님에게 기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청년 목회가 2명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갔을 때는 딱 그 엔타이 크리스천 한 명하고 또 30대 중반의 여성 한 분이 있었어요. 그게 한 15년 전 일입니다. 15년 전에 전도사로 섬길 때에. 근데 그 목회가 점점점 성장했어요. 지난번에 왔던 우리 사모님, 최한별 사모님도 그때 당시엔 20살이었고 이제 막 무디 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도 들어오고 한 뭐 5명, 6명, 7명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보내셔서 12명, 13명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관문을 여셨는데 그 교회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40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운타운 쪽으로, 시카고 다운타운 쪽으로 목회지를 옮기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매주 그 집이 문을 열게 하셨어요. 눈바와 같이 문을 열고 그 가정이 최고급 음식을 아이들에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의 통로였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먹을 거 먹으려고 온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주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먹으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역량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룹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세요?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죠. 테드라는 강연에서 아주 유명 일약 스타로 뜨는 분입니다. 사이먼 시넥. 한번 들어볼 만한 테드죠. 이 테드에 보면 골든 서클 이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골든 서클 이론.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what, 결과를 놓고 살아간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서 큰 집에 살까?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what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how를 가지고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how, 내가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가. 근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why,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뭐냐,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 하이포인트 한인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아주 샤프하게 설정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아마 아키뽀는요, 낙담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혹은 지금 완전히 지쳐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역자도 지칠 때가 있죠. 사역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성도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나가던 성도들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 가운데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무디 교회의 목사였고 17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한 워렌 위어버스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비전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문제만 본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고 문제 속의 가능성을 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태도를 지니고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삶의 변화는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 상기해야 된다. 그리고 비전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비전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하이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속의 가능성을 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5가지 그룹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억으로 남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어떠한 동역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이 5가지 그룹 속에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복음으로 사시고 복음으로 인내하시고 희생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해 나가시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섭니다. 주님, 오늘 바울 사도가 그와 동역했던 이들을 기억하며 골로새서 4장 말씀 마지막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목회자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받을 인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그 기억이 상기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던 적이 있으니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 사도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아니 예수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갔던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 속에 나는 어떠한 신앙인인가요? 주님 기억 속에 나는 어떠한 동역자인가요? 주님,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어떠한 동역자입니까? 나는 주변 목회자들에게 어떠한 목회자이며 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동역자입니까? 주님, 오늘 바울 사도가 감사를 표했던 그 귀한 동역자들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께 또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귀한 동역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해 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 10주 동안 First Thing First라는 설교 시리즈를 가지고 골로새서를 깊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을 위협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동역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 시리즈, 이 골로새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머물게 하여 주셔서 예수 플러스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First Things First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나도 마지막 때에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아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참 좋은 동역자였다, 너는 나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하이포인트 교회 식구들 위해 또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